갈라디아서 6장을 이제 보게 됐는데 5장에서 강조하신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제가 좀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장에서 강조한 것들은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라 이런 말씀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이제 아는 거 있죠. 성령의 열매. 그래서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장 앞부분에서는 성령을 쫓으라.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강조하시면서 지금까지는 교리적인 부분들이 좀 강조되었다면 이제 마지막 이 6장에 와서는 실질적인 이 복음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영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을 쫓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개인적인 영성이 이제는 어떻게 이 윤리적인 부분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어떻게 실천하며 윤리로 승화될 것인가, 승화시킬 것인가, 이거에 집중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은 받죠. 행위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더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율법을 좀 등한시해도 된다? 율법을 좀 무시해도 된다? 이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삶,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냇물이 바다로부터 산으로 올라가는 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산으로부터 물이 바다로 흘러내리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비정상적이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제 세상에 죄악의 사탄의 올무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믿음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렇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고 비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윤리적인 것도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만약 내가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물론 이거로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가 판가름 나지는 않지만, 만약 내가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또 성화의 우리가 여정 속에서 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강조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행함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건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이 실천적인 윤리적인 율법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6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저는 나누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성령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영적 파종, 다시 말해서 씨앗을 뿌리는 거, 이거와 인내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11절로 18절까지는 십자가의 흔적과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나누어서 오늘은 10절까지 공부를 하고 뒷부분은 또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 내가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서도 왜 자꾸만 나는 넘어지는 걸까? 또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무겁고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또 정말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지 않는 걸까? 기타 등등 이런 질문,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좀 더 심도 깊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 7가지를 또 만들어 봤습니다. 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읽어가면서 7가지의 문제와 좀 답을 풀어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범죄, 실수했을 때 신령한 자들은 어떤 태도로 그를 바로잡아야 합니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좀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세번역본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범죄해서 죄에 빠지거나 쉽게 말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시면 우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신령한 너희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신령한 너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번역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장에서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내 주변에 예를 들어 죄를 짓는다든지 실수한다든지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정죄를 한단 말이죠.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죠. 비판한단 말이에요. 글쎄 누가 그랬더래 하면서 막 안 좋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우리, 신령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그 사람을 잡아줘야 된다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를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온유하다 그러면 절대 약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원어적으로 온유한 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이 야생마가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 뭔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온유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를 품어주는 이런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떻게 함으로? 서로 짐을 져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 이걸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율법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다라는 사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성취하는 것은 짐을 서로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약점이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짊어지는 이 사랑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자기 일을 살피고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남과 비교하여 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단독자로서의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 낙심할 수가 있어요. 기가 죽을 수 있단 말이죠. 나보다 뭔가 크게 된 사람들, 나보다 뭔가 성취를 많이 이룬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는 기가 죽어요. 낙심하게 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낙심을 하게 된다는. 또 반대가 나오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좀 나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 이렇게 나하고 비교를 하면 그러면 또 교만해질, 자만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 또 나에게, 내 자신에게 주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또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론은. 자, 4번,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무엇을 함께 해야 합니까? 6절 가르침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다면, 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이 사람 둘의 관계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함께 서로 돌보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서로 돕는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결과는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이렇게 거두게 된다고요? 썩어질 것.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게 된다. 생명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6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실까요? 이거 PPT 안 바꿨나요? 9절 말씀. 자, 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다가 이게 잘 안 되면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하게 되고 이루어진다. 거두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하다가 아유 너무 힘들어, 그냥 집어치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근데 결코 성경에서는 그 때가 우리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래요. 그 때는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지 우리의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 인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고 지금은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믿음은 기다림의 연속이구나.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 선을 행할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착한 일, 선행을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한다면 누구를 가장 우선순위로 하라고요? 믿음의 가족들,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가정들을 우선적으로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본문을 나름대로 좀 살펴보면서 제가 아까 초두에도 강조했지만 이제 5장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했다면 그 성령을 따라서 이제 삶으로 증명하는 게 과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넘어지는 사람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다? 회복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이제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예를 들어 실수하고 죄짓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머머 저 사람이 저랬대 하면서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또 정죄하는 마음으로 또 뭔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대하지 말고 사실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은요 다 예를 들어 뭐 어려움이 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힘들고 그런 어떤 사연이 있어서 사실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니까 내가 교회 나오게 됐지 안 했으면 나 교회 안 나왔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저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완벽한 의인들이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마다 사실 우리 각자도 다 마찬가지고 어떤 완전한 사람, 완전한 모임, 교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저 병들고 또 상처받고 또 가난하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막 힘든 일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여러 아픔과 상처와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짓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죄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라고요? 회복의 대상이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은 뭐냐? 서로 져야 될 짐을 지고 각자 져야 될 짐이 있고 그것을 지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절 말씀에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5절에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는 내 자신의 짐을 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함께 져야 될 짐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패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그 실패한 짐을 옆에서 같이 져주면 그분이 용기를 얻고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책을 읽다가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열심히 교회를 하고 봉사하고 섬기다가 사업이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도 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기가 사업이 실패하고 막 이러니까 교회를 가면 성도들이 장로라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다 뭐했다 뭐 이런 말 듣기가 뭐해서 교회를 안 가려고 막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막 집에 찾아와서 장로님 힘내시라고 온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니까 장로님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금 사업이 잘 됐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거죠. 뭔가 뭐 이렇게 짐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외면할 것이 아니라 또 비판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지어주려고 나누어서 짐을 지려고 그렇게 같이 하면
그 짐을 혼자 지는 사람은 사실은 용기를 얻고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형편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누어서 지어야 될 짐도 있지만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짐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개의 짐 같은 것은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 대신 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이 믿음의 이런 어떤 짐도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져야 될 그런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면 아내가,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 그 가족들이나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좋은 여건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만은 솔직히 아닌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교회를 막 열심히 나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작대기로 막 때리질 않나, 여름에 성경학교 봉사하고 옛날에는 막 3박 4일 동안 했잖아요. 막 여름에 아이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학생이지만 시골 교회에는 교사를 해야 되니까 성경학교 한다고 한 3박 4일 동안 성경학교 하고 집에 오니까 막 작대기로 때리질 않나, 막 가방을 집어 던지면서 교회 가서 살아라 이러면 막 욕도 하고 막 이런 말, SS 막 욕도 하고 막. 예. 근데 목사가 됐잖아 이렇게. 아버지가 막 핍박하고 그랬지만. 예.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믿음의 짐이라든지 회개의 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자 져야 될 짐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내 짐을 안 져주나?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함께 져야 될 짐도 있지만 또 내 스스로 각자 자신의 짐을 짊어지면서 그렇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에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밑에 땅 속에는 감자가 열리고 위에는 토마토가 생기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다른 게 나지 않습니다. 우리 저 밀양의 땅도요, 옛날에는 검은 콩을 심었잖아요. 검은 콩 심으니까 검은 콩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영두릅이라고 심었거든요. 여름에 우리 집사님들 모시고 가고 안목사님 끌고 가서 막 열심히 두릅을 심다고 심었는데, 예를 들어 이영두릅을 심어놨는데 거기에 참두릅이 나겠습니까? 아니죠.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뿌리고 심고 거두는 법칙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생하는 은혜와 결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무엇을 심고 있느냐,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느냐, 그리고 농부가 씨앗을 심고 나면 예를 들어 한 달 있다가 수확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우리 아버님 따라 농사를 많이 져봤지만 이런 겨울에나 조금 한가할까요? 그냥 초봄서부터 저희는 포도 농사를 많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나무 이렇게 하면 열매가 맺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봄이 되면요, 우리는 경기도 안성이었기 때문에 이 날씨가 추우니까 포도나무를요 다 땅속에 묻어요. 겨울 되면은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땅에다가 그걸 다 묻거든요. 지금이야 기계가 좋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다 삽으로 파가지고 경운기로 이렇게 쟁기질을 하고 삽으로 일일이 다 그 포도 나무들을 묻는 거예요. 그럼 봄 되면 그 한 1000평 되는 그 포도밭에 그 포도 나무들을 다 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삽질해가면서 몇 날 며칠을 그냥 삽질만 해야 돼 그거요. 그렇게 해서 가지를 쫙 벌려놓고 또 유황을 치고 뭐 하여튼 그렇게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여름에 또 얼마나 덥고 비 오고, 비만 오고 나면 농약을 얼마나 많이 치는지 아십니까? 뭐 유기농?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사실은 진짜로. 농약 뭐 저농약? 약을 안 치면 상품이 안 되거든요. 그럼 뭐 장마철에는 또 농약도 쳐야지, 또 가지치기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그냥 열심히 여름 내내 일하고 이제 가을에 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1년 내내 죽을 고생을 해야 참고 인내하고 땀 흘려 일해서 그렇게 해야 가을 돼서 추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한번 이렇게 해놓고 뭐 열매가 맺겠지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되 빨리빨리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그래서 결실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기도하시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기다리고 이러는데 혹시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지쳤냐면요, 내 때를 생각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럴 때 요럴 때 또 요렇게 하나님이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지만 사실은 그 때는 누가 정하게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우리는 열매를 맺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또 심고 또 물 주고 가꾸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권사님은요 2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권사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20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날은요 특별 새벽 기도가 되면 그 남편의 신발을 비닐봉다리에 담아가지고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는 새벽 기도 자기 앉는 자리 그 밑에다가 딱 놓고 하나님 이 신발 임자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20년 동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남편은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날은 쓰러져서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119 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서 막 치료를 받고 이러는데 남편이 그 아내를 권사님을 부르더니 내가 이번에 쓰러지면서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 잘 받으시고 퇴원해서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권사님은요 20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20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진행하는 일들, 또 이렇게 하다가 지치고 낙심되고 할 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다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강조를 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 주변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실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대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서로 져야 될 짐도 있고 내 자신이 져야 될 짐도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이다. 기다림.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풍성히 맺는 또 삶으로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